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열의 62열애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섬이 중건하여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긍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었어요? 예. 날씨가 이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자, 설교 제목 먼저 읽겠습니다. 예. 하나, 내가 할까요? 예.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큰 신상 7일에 비밀 해석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계시록 6장을 했는데 6장은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들고 나와서 인을 하나씩 뗄 때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왔고 둘째 인은 붉은 말이 나왔고 셋째 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그래서 이 말이 나왔는데 그 보니까 뭐 활과 멸관을 가지고 전쟁과 사륙이 일어나고 뭐 기근과 흉년, 사망 이런 재앙이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7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이제 7나팔이 있습니다. 8장에 가면 7나팔은 이제 나팔 불 전쟁할 때 옛날에는 나팔 불면서 나갔잖아요. 나팔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6장부터는 적 그리스도 이 심판이 이 오늘 같이 이런 것은 이제 자연 심판이죠. 자연 심판. 자연을 통하여 막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게 자연이고 전쟁 심판은 인간을 죽이는 인간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 대접 심판은 적 그리스도를 이제 심판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 쭉 20장까지 쭉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이 땅의 심판을 나타내는 건데 과연 이것이 이 시점이 언제냐 그지? 인류 역사상으로 언제고 이 기간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궁금하잖아요.
그걸 모르고 이게 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것은 마치 숲을 보지 않고 그 나무를 바라보는 거와 똑같아요. 여기 뭐 그 안에 뭐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문 그러니까 두 증인이 어떻고 뭐 그 문자를 가지고 해석한다고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막 그 오늘날 적용을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유혹을 하는데 그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웃라인을 알아야 돼요. 아웃라인.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과연 요 시점이 언제고, 심판되는 시점이 언제고, 언제 끝날 것이고, 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고, 그걸 미리 알고 이걸 해석을 해야지 무작정 글자를 갖고 막 푸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알기 위해서 준비한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를 읽고 해석을 해야 이게 해석이 됐는데 다니엘서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집에 가서 다니엘서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소설 소설보다도 훨씬 재밌어. 이정 집사는 시보다도 훨씬 재밌어. 진짜 재밌다니까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건 7장은 다음 주에 할 것이고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자, 다니엘서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다니엘서는 그 다니엘이 주인공인데 그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젊은이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의 땅에 있던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던 사람이 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다고. 바벨론이 지금이 어느 나라인가 하면 이락이야. 이락 알죠? 이락이란 나라예요. 그까지 멀리 끌려갔다고. 끌려갈 때 다니엘이 아주 젊은 친구인데 다니엘도 같이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왕이 그 유대인들 중에 끌려간 사람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궁중에 불러들였어요. 왜 불러들이는가 하면은 거기 궁중에 가면요 점쟁이들이 많아. 박수 무당 이런 뭐 남자 무당도 있고 뭐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수성찬을 주고 막 잘 대접을 해. 왜 그런가 하면은 국가가 비상사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예언을 듣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궁중에서 그 점쟁이 무당 것들을 기른다니까.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서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어.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인데 그 왕이 밤에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환상을 봤어. 가만 보면은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요 밑에 배는 이게 노선 굴이죠. 굴이 노스로 돼 있고 이 두 다리는 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발은 보니까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어요. 요런 환상을 봤어.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공중에 큰 돌이 막 다니는 그 돌이 막 나타나더만은 그 돌이 이 철과 진흙을 여기 발을 탁 때리니까 이 동상이 큰 신상이 산산조각 가루가 돼가지고 흩어져 날라가 없어지고 돌이 점점 막 커져가지고 이 땅이 돌로 가득 차더라. 돌의 나라가 되더라.
이런 환상을 봤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고민이고 저게 나에게 왜 보여줬을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고민하는데 부하들 정승리에 시켰어. 부하들 시켰어. 박수, 점쟁이, 무당 뭐 다 불러들여라 그랬거든요. 다 불러들였어. 그놓고 너희들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걸 해석을 해봐라.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들이 전하 해석하기 전에 뭐 내용을 어떤 꿈을 꿨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되는 대로 막 거짓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믿을 수 있겠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부터 해야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지. 다 얘기해 주면 너희들 거짓말해도 뭐 내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뭘 봤는지 그걸부터 해석하라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엇을 봤는지부터 말하는 거지.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가 있는 거지. 요런 얘기를, 요런 거 상을 봤다 그러면 지 맘대로 해석을 하거든. 그러면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없어. 지 맘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이놈들 군중에서 잘 먹여 살려놨더니만 이것도 모르는 것들, 거짓 것들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렸어. 근데 다행히 다니엘은 그때 안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남아있는 사람 또 불러드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미리 선수 쳤어요. 아리옥 다니엘이 넷이 아리옥에 얘기해가지고 가서 왕한테 가서 얘기해 달라고. 나에게 좀 기회를 주면 내가 가서 해석해 드릴 테니까 좀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제 가서 얘기하니까 왕이 이제 기한을 줬어. 언제까지 들어오라고 기한을 줬어. 그래 그때부터 다니엘은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하고 친구에 막 선포했어. 친구들한테 모아놓고 우리 이번에 해석 못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철학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금식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철학 금식 기도 막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왕에게 나아갈 시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꿈에 자다가 다니엘한테 이걸 보여준 거야. 이것만 보여준 게 아니고 해석까지 다 해줬어.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래요. 이 금은 가장 이렇게 금이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거잖아요. 비싼 거잖아요. 제일 권세가 있는 그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은은 그보다 조금 금 다음에 금의 나라가 바벨론인데 지금 느부갓네살 당신이 바벨론 왕이다. 가장 권세가 세고 귀한 왕이다.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은인데 은은 메데 바사다. 바사라 하기도 하고 페르시아라 해놨는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가 두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페르시아가 어딘지 알아요? 아니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이야, 이란. 이란은 역사가 깊습니다. 이락도 바벨론이니까 역사가 있고, 이란이 이때 벌써 다니엘 시대 그때 그 나라니까 얼마나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다. 메데 바사가 다음에 은혜 나라, 바벨론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은혜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메데 바사가 망하면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는 노세 나라다. 노선 좀 은보다는 좀 못해도 그래도 노또 구리니까 좀 값이 나가죠. 이건 헬라 나라, 헬라를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야, 그리스.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죠. 헬라어 아니에요.
신학성경 우리말로 쓴 게 아니고 헬라어로 쓴 걸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말로. 헬라어는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시대가 헬라 시대야. 그리스, 헬라가 아니고 참 로마 시대인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게 헬라 말을 사용했어요. 그리스어를 쓰고 있었다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망하면 어떤 나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철의 나라인데 로마가 로마. 로마는 서로마, 동로마 두 개 나라가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두 다리야. 로마나 철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하면은 그 다음에는 철과 진흙 여러 가지 종류의 나라가 섞여갖고 철의 나라, 진흙의 나라 여러 나라가 섞여갖고 이렇게 같이 이게 나눠져 있는 거지 나라가. 그 외에는 로마니, 헬라니, 바사니, 페르시아니, 바벨론은 다 한 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지만 그때 이제 로마가 이제 망하면 그 다음에 여러 나라가 섞여서 이게 이 땅이 존재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돌이 날아서 이 발을 치니까 섞여 있는 이 나라들을 탁 치니까 전부 다 산산조각이 부서지고 다 없어지고 돌의 나라로 바뀌더라. 그거 해석까지 해줬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죄송해요. 이제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이제 왕이 본 것을 다니엘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아까 그 신상 있잖아요. 근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서 있고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게 생겼더라. 그 얘기죠. 그 다음 32절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아까 본 것 같이 머리는 금이고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로 되어 있다. 그 다음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발은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돌이 공중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신상이 그 쇠와 진흙 그 발을 막 쳐니까 부셔뜨렸다 이거죠. 부셔뜨리매. 그 다음에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버리매 바람이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온 세계가 돌의 나라로 되더라는 거지. 치니까 신상은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없어지고 돌의 나라가 되었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께 아뢰이다. 왕이 본 신상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해석까지 지금 해줍니다. 하나님이 다 해줬으니까 해석을. 자,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느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 바벨론 왕에게 이게 큰 나라와 그 제일 큰 영광, 큰 나라로 허락해서 권세와 능력을 영광을 줬다는 거지. 가장 큰 나라라는 거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금머리, 예,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금머리와 같이 그 권세가 대단하더라 그 말이죠. 그다음에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지금 앞으로 어떤 나라가 나타날 것을 말하잖아요. 왕 뒤에 나타날 메데 바사는 조금 왕보다는 힘이 좀 덜 센 그런 나라고, 셋째는 녹 같은 나라도 이제 로마죠. 이제 헬라 나라도 그래도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운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게 로마 나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로마가 망하면은 여러 나라가 쇠와 진흙이라 여러 나라가 섞여가 있는데 그래도 다 쇠같이 든든하게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뭐 진흙이면 이제 약한 나라도 있고 강한 나라도 있고 그렇다는 뜻이죠. 예. 그다음에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합하지 않고 각각 다른 나라를 이렇게 다 형성되어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요게 이제 그리스도 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한 나라를 세운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쳐갖고 멸망시켜버리고 영원히 서는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앞으로 이제 온다는 거지. 지금은 전 세계에 뭐 100개, 200개 나라가 있지만 그걸 다 이제 망하게 해서 정복해가지고 영원한 나라, 메시아 나라.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요. 요런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나라를 세울 것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왔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아직도 기다린 거예요.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영원한 메시아 나라, 다윗의 나라, 다윗과 같은 나라. 다윗이 그때 천하 통일했잖아요. 다윗과 같이 그 강한 나라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보면 그 다윗 그거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느님이 장래 이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렇게 이제 해석을 앞으로 나라가 될 것을 해석했죠. 여기 우리가 뭘 깨달은가 하면은 하느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우리는 간혹 뭐 오는 세대나 옛날 세대 어떻게 악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악한 왕이 나타나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나쁜 짓을 하는데도 어떻게 가만놔둘까? 그 시편에 나오면 그 시편 기자가 항상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그 답이 뭔가 하면은 그것은 잠시 잠깐이란 거예요. 잠시 잠깐. 영원히 몇천 년을 보고 몇만 년을 볼 때는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나라가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은 왕이든 백성이든 선하게 살아야 그게 오래 가지. 악한 짓 하면 절대 오래 못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장차 나라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했습니다. 수천 년 전이지. 지금까지를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영원까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이제 이 시점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다 나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갖고 있다. 역사를 그걸 일단 우리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걸 해석해 주니까 막 왕이 막 즐거워가지고 막 왕이 그 자리에서 막 절을 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막 이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해가지고 선물을 주고 막 그 총리로 삼았어. 그래서 그 나라의 총리가 엄청 다니엘은 똑똑해가지고요. 나라가 바뀌어도 메데바사 나라까지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다니까 다니엘서 계속 읽어보면은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나라가 이제 메데바사 뭐 이렇게 해갖고 로마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데 우리 유대인의 나라 우리 유대인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이방인들 얘기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은 개 같은 민족이야. 이방인은 관심도 없어. 저는 구원받은 저 지옥불에 들어갈 민족들이라고 관심도 없어. 그런데 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냐? 그게 지금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금식기도 들어갔어. 하나님 그 남은 나라가 얘기 내가 알아가 뭐 할 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유대인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21일 작정 금식기도 또 들어갔어. 혼자서 다니엘이 금식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금식한 첫날에 벌써 답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내려보냈는데 늦게 도착해서 이제 20일 만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이 읽은 게 그거예요.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니엘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해석해 달라는 거지. 자기 나라가 중심으로. 그래서 그 해석이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이제 다시 잘 읽어봐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요 찬송부터 먼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권사님 아까 연습한 대로 천천히 하세요. 그렇지. 그리고 또한 자녀와 부모가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화 받을 때 참 난감합니다. 일단 스톱 해보세요. 지금 스톱. 지금 요거 있죠. 예? 요거 하나 나눠줬죠. 요게 고칠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주님 재림하는 찬송, 재림을 고대하는 찬송이야. 거기 보면은 노를 밟고 말이 안 되잖아. 노을이라고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크고 놀라운 불길이 아니고 불 같은 그날이. 불 같은 그날이고 노을 밟고 노을 있죠. 노을 저녁 노을 저녁 때 노을 밟고 오시는 그래. 이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내가 유튜브 보고 이게 다운 받아 놨으니까 이걸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내 깊은 잠을 깨어나 크게 하세요. 나 팔 불며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아버지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 새벽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크게 하면 되는데.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 다시 와요. 여기에서. 주님 다시 오시네 보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구름 타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널 밟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죽음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주여 어서 오세요.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이것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계시록 할 때는 요거 한 번씩 부릅니다. 계속. 요 위에 맨 위에 됐어요. 예. 자, 오늘 읽은 본문 이거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이게 답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내용이에요. 자, 24절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른 이래 70일회로 정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회라는 것은 7을 말해요. 7일. 70년에다가 1회는 7년일까? 7년을 곱하면은
490년이야. 이런 일에는 490년을 기한으로 정했다는 거죠. 490년이 지나면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하면 영원한 이가 드러난다. 그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지. 메시아 나라가 되는 거지. 그때는 죄도 없고 허물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영원한 전 세계를 이제 그리스도 나라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영원한 세계가 되는 그러하게 이런 이래로 정했다는 거죠. 490년으로. 그 다음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왕 중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야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 했냐면요. 그때 이제 궁중에는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궁 밖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스겔 써 있죠 구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서 뭉쳐라 그랬어. 흩어져 있지 말고 너희 백성이 뭉쳐라. 그래가지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조직을 군대식으로 조직을 했다고. 조직을 하면 돼요. 지금 그 이란 전쟁이 일어나는데 쿠르드족이 지금 북쪽에서 지금 그 전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꼭 쿠르드족이라도 진짜 10부장, 10명의 장이 하나, 100명 중에 장 하나, 1000명 중에 장 하나 이렇게 군대식 조직을 해갖고 훈련시켜 놓으면 강한 군대가 됩니다. 그렇게 조직을 했다니까. 조직을 하니까 바벨론 그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겁나거든. 저놈들이 혹시 왜 다른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오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저놈들이 저쪽 편에 들면은 우리 편 안 들고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거 이제 70년 됐으니까 물론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은 70년 되니까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성전을 세우라는 거지. 다시 부사진 성경을 중건하라. 그리고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리고 이제 7일을 지내고 7년, 7일이면 7년입니다. 49년이네. 49년과 62일가 지나면은 그러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요거 지금 그림을 보고 설명해야 돼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90년 동안에 정해놨어. 490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아닥사스다 왕 스가랴서 7장 1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귀환하라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 그래서 49년 후에 71에 49년 후에 성이 재건됐다. 성이 재건되고 거리가 해제가 이뤘다. 그때 이제 부사졌던 솔로몬 성전이 다 부셔졌는데 그 학계 선지자와 스룹바벨 총독이 성을 재건했어요. 다시 이제 재건했다고 중건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그 스룹바벨 그 성전이 다시 선 거지. 그리고 거리와 해제가 이루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이 중건되고 그 다음에 62일에는 7년을 곱하면 434년 후에
그때가 보면 AD 약 한 30년 그 근방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난다. 메시아가 초림이죠.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계속된 게 아니고 한 3년 반 사역하다가 죽었어. 예? 예수님이 30세 정도에 이제 사역을 해서 3년 반 정도 사역하고 죽었어. 메시아가 죽었어.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 성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시 중건되어 광장에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인가 하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곧 왕으로 임하는 거지. 임해서 언제쯤 임하는가? 7일에와 62일에 7년과 49년. 자, 62일에면 49년이죠? 62. 예? 62하고 7 하면은 69년이 되겠네. 69년. 69년. 그 69년 후에 이 메시아가 69일에 후에 434년인가 뭐 한 연도 더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고 이 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 거리가 메워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진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성되었느니라. 이 62일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끊어져 없어진다. 이게 십자가 죽었죠. 끊어져 없어지고 장차 한 왕의 백성. 이거는 그때 당시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디토 왕이요. 로마 왕의 그 디토 장군, 로마 왕이 명령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디토 장군을 말한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실제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치 동쪽 그 담마 동쪽 지금도 가면요 동쪽 성벽만 벽만 놔두고 그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끝까지 전쟁이 있다. 항폐하게 된다. 그때 로마가 계속 이제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그 로마가 막 확정을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네로 왕제라는 거 막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그러면은 자 요걸로 가지고 설명하면은 62일에 71에 지나고 62일에가 지나면은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는데 곧 끊어져 없어진다마는 그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죠. 죽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요건 됐고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아래의 절반이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귀중한 것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이게 7년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유명한 거예요. 그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이제 아까 70일에 중에 다 쓰고 한 일에만 남았죠. 한 일에 69일에는 썼어. 한 일에만 남았는데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예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한 일에가 7년이잖아요. 7년 중에 반으로 안 하고 3년 반 동안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정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입니다.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제 요거는 마지막 그 7년 환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6장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이 땅에 6장부터 20장까지는 심판이야. 마지막 종말 때 심판이, 그 심판 내용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한 일 동안에 심판이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게 지금 한 일인데 그것도 절반 나눠가지고 한 일가 7년이잖아요. 7년 중에 3년 반 동안은 조금 이제 그 핍박이 좀 적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 그런 뜻이겠지. 조금 이래 좀 처음에는 한 3년 반은 좀 약하다가 나머지 마지막엔 종말에는 막 진노가 나타나가지고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7년 환란을 얘기했어요. 7년 환란. 자, 그러면은 이게 설명하는 게 여기서 참 어려운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70일에로 정했는데 지금 49회를 다 썼어. 7년밖에 안 남았죠. 7년, AD 30년부터 7년, 그 7년이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2000년 지나도 아직까지 있잖아. 그게 뭔가 하면은 이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니까 이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멈춰버리고 구원이 이방인의 때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걸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 죽었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은 볼 때 이놈들은 이제 구원 끝.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몇 프로 믿는다 그랬죠? 5%밖에 안 믿어요. 이방인의 구원 때로 넘어갔다고.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 사람은 때를 잘 타고 때를 잘 따라 태어나야 돼요. 아무 때나 태어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전에 태어나면 안 되는 거지. 이방인의 때 이게.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그리스도를 배척하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이제 어느 날 멈춰서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시대가, 한 일회가 사용할 시대가 나온다고. 한 일회 남았잖아요. 여기까지 49일, 70일에 69일에 썼기 때문에 한 일회는 요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 한 일회가 뭔가 하면은 심판의 시간이야. 심판의 시간. 그때는 이방인도 구원이 멈춰. 이 심판의 시간, 심판의 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선한 백성,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통째로 구원받는 시기예요. 이때는. 이때는 이제 막 심판이 막 일어나고 막 이제 문제가 막 되니까 유대인들이 깨닫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진짜 모르게 죽였구나. 진짜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기가
요 한일회입니다. 한일회. 그래서 요 6장부터 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는 요 한일회 동안에 일어날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 다니엘서가 중요해 안 해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알려주잖아. 다니엘서는 전체적인 역사, 앞으로 될 역사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중간 세부적으로 그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지금 6장부터 우리가 살피는데, 그 너무너무 어려워. 심판이 다 끝났는데 또 인 때는 심판이 끝났는데 또 이게 나팔 심판이 있고 또 대접 심판이, 갈수록 심판이 더 강해졌다 약해졌다 막.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자세히 몰라도 되는 것이, 이 한일에 이 심판 요 전에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휴거되어서 공중 혼인 잔치에 올라가 버린다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 한일의 심판을 안 거친다고. 이해가 돼서 마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로 하면 안 그래요? 천년왕국이 봐요. 이 심판, 7년 심판 이전에 천년왕국 전에 이것이 심판이 일어난다. 천년왕국 전에 이 심판이 일어난다. 그걸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천년왕국이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심판이 일어난다. 이건 후천년설. 이건 좀 누구든지 인정을 안 하더라고. 근데 무천년설은 이 심판이, 한일의 이 심판이 없다. 그럼 뭐냐? 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 무슨 내용이냐?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의 고난을 나타낸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그래. 천년왕국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 이 심판이 천년왕국 이루기 전에 일어난다. 천년왕국. 이 심판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지.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이 심판이 천년왕국 전에 일어난다. 천년왕국 전에. 역사적이라는 것은 이 역사적으로 이게 설명을 하도록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역사적. 그래서 요 한일회 동안의 내용이 오늘 6장부터 20장까지 심판 내용이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좀 알려주세요 해서 20일 금식 됐는데, 첫날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이제 늦게 바하사 왕이 막아서 늦게 왔지. 바하사 그 마귀 사탄이 막아가지고 늦게 왔는데, 자 그래서 그 응답이 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70일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자 71에 70일을 정하는데, AD 446년 BC 445년 중에 가서 이 아닥사스다 왕, 그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귀환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71에 7년 후에 되면은 71년이니까 49년 후에 성이 중건되고, 그 솔로몬 부사졌던 솔로몬 성을 다시 세우고, 거리가 예루살렘의 거리 사람이 꽉 차게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62일에 7년 곱하면 434년 후에 AD 30년 정도 되는데,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끊어져 없어진다면 메시아가 곧 죽는다는 거죠.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그러면은 62하고 69일회를 다 사용해갖고 한 1회밖에 안 남았어요. 한 1회 동안에 이 심판이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2000년 지났어. 그러니까 이게 한 1회가 계속된 건 아니고
일단 이방인 때로 구원이 이방인의 때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시키고 2000년 동안에 지금 이방인 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데 요때 유대인들이 구원의 때야. 유대인이 구원 때고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지. 심판을 그걸 이제 7년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을 거치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때 구원받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진짜 재림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영원한 하느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된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한 일회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 전체 아웃라인을 본 거예요. 지금 6장부터 20장을 설명하려고. 이해가 됐으면 하면 어려워요? 어려우면 믿는 수밖에 없어. 이해가. 490년 중에서 앞에 49를 떼고 434를 떼면 14가 남거든. 490년 중 70일에가 409, 77이 49잖아요. 490년대 여기 7년 그다음 62년 7년 62년 때문에 69가 되잖아요. 69면은 한 7만 한 일에만 남았잖아. 7년만 남았잖아. 7년이 여기인 거지. 아니 앞에 77이 70, 49년 49년 그리고 434년 네. 그걸 빼면은 490년에서 490년에서 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49년에 요 두 개 더하면 83 434에서 49를 더해보라고 계산기를 가지고 7년이 남지. 7년 남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2000년 지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2000년 지났는데 그게 이거는 유대인의 구원은 멈추고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야. 이방인의 때야. 이방인의 구원의 때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그리고 나머지 7년 남은 것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멈추면 그때 이제 7년 유대인의 때로 바뀌는데 이때는 심판의 시간이에요. 심판의 시간. 7년 동안은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 심판의 때라고. 예. 목소리 대충하고 다음에 한번 목소리가 너무 그래, 너무 길어. 너무 길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딱 1시간이에요. 12시간. 그렇지.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알려 주니까 머리 아파요. 예. 늙어갖고 머리 아파요. 다 들었는데도 예, 잊어버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일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유대인의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다니엘에게 알려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